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어린이들과 장년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하여 엄미정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일상이라고 누리던 생활에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어느덧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내가 아니라는 안일함에 개인적인 이기가 팽배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삶을 상기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 생활을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옵고 조그만 죄도 허락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돌교회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확장되어 저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처럼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한 주간의 삶도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저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낭망함이 소망함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연약한 심령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기준 완화로 예배 처소에서 방역 지침에 따른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직업의 특성상 아직 모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댁에서 지금처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돌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 횟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약속한 그 지정 헌금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돌교회 예배 처소가 건강한 작은 교회, 동력센터와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의 방송 스튜디오로 지금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돌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꼭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조금씩 나누어 함께 할 수 있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세대 예배답게 어린이 작년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들은 너무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친구들은 조금 인내하면서
그들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하며 서쪽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날 참다 귀찮게 여겨 그 안에 깃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지금으로 치면 경찰관과 같은 시한관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런 겁도 없는 녀석들을 보았나? 뭐하고 있느냐? 어서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어라! 네! 바울과 신라는 발에 새로 된 차고를 단단히 채워진 채 깊은 감방에 가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다른 많은 죄수들도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더니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차고가 풀어졌습니다. 깊은 밤 잠이 들었던 간수장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았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다니 죄수들이 다 달아났겠구나. 이제 나와 우리 집은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 나라도 책임을 지고 자결하면 어쩌면 가족들은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여보, 아이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에이! 간수장은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의 소리가 급하게 들려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장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두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날 치안관은 두 사도를 놓아주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실 치안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리들의 요구에 떠밀려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자 치안관은 두려워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떠나줄 것을 청합니다. 두 사도는 감옥에서 나와 신도들을 만나 서로 격려한 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성경 이야기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찾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선교적 삶은 힘들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산 등을
지혜롭게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인사도 그리고 칭찬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 텐데, 억울할 텐데 그들은 원망이나 욕설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많이 맞아 혹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참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십니다.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작은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나 교우 관계, 그럴 것입니다. 장년들에게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선교적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적 삶이란 예배하는 삶이다입니다.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 그 찬양의 예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파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그때 예배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그때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묶여있던 모든 수갑이 풀어집니다. 간수들도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을 탈출하라는 성령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어느새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 동력센터 총무로 9월달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며 함께 사역했던 지체들의 수고에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의료 폐기 수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일간 했습니다. 밤 9시 남양주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한 후 인천, 경기 일대를 돌면서 새벽 5시 반, 늦어지면 6시 반 정도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또 소각장에 폐기물을 내려놓는 일까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게는 3톤, 많게는 5톤까지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폐기물이다 보니까 첫날 온몸이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함께 곁길로 일해 주었던 준원이 형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5일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운전하며 일을 했던 대리님과 마지막 5일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리님은 기독교 또는 목사들에 대하여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 반감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와 5일을 함께 일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셨고 저에게 존경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일을 하는 저의 태도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임하기도 했습니다. 대리님과 함께 11톤 트럭 안에서 저 나름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어떤 고정관념, 개신교에 관한 그러한 인식들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그에 못지않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이란 더불어 기적을 누리는 삶이다 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들은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죄수가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간수장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간수장의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는 일까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감동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성교적 삶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소비하고 나눌 때 감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발 쉬면서 공부하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을 건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교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연보하며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눔이 없으면 감동도 감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 암일지도 모른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간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능력도 뛰어난 목사님이라 저도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였던 터라 그 소식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듯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가정, 아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건작동 TV에서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적 삶을 살려고 아주 조금 노력하고 애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선교적 삶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어진 그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놀라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와 같은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